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봉독해 드립니다. 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론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심리학자들이 오늘날을 가리켜서 불확실 시대,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앞길이 불확실하다 보니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직장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사회생활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학생들도 역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누가 불안 없이 산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생 자체가 불안과 공포라고 말을 했고, 섹스피어도 인생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마는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알렉시스 카렐 박사도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혹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산다 해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한갑이 되었을 때, 6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던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자꾸만 음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라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을 한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42장 시편 42장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인데 이 시를 고라 자손에게 작곡을 하도록 주어서 성전에서 부르게 하였다고 알려지는 시입니다. 여기 마스길 이 말은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그 시도 이제 서정시가 있고 뭐 감동시가 있고 또 이렇게 교훈시가 있고 체험시가 있듯이 이 고라, 여러분도 다 아시죠? 고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모세와 아론을 배신한 레위 자손 가운데서 중책을 맡았던 일꾼입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자손들이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주의 종 모세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반역하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켰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울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때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그때의 일을 반성하고 더욱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모세를 잘 받들어서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성가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당시 다윗 왕 밑에는 성가대가 아주 크게 성황했는데 그때 고라 자손 중에서 명성을 날린 사람이 여두둔과 아삽과 헤만이란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헤만은 고라의 18대 손인데 헤만의 아들들은 성전 찬양대에서 찬양대 24반 중에 14반을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갈급히 하나님을 찾는 간구의 내용이고 7절에서 11절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때 배경을 좀 알면 우리가 말씀의 이해가 더 되겠죠. 이 다윗이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죄를 짓겠지만은 이 다윗도 한때 자칫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침을 딱 떼고 있었는데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무슨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자식 가운데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자기 형이 한 짓을 참지 못하고 그 큰형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죠. 이렇게 이제 다윗 가정에 큰 환란이 있었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망신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입방아가 찧어지게 된 이런 참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며 다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도 이제 늙어서 여러 가지 아픈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몸이 약해진 것을 본 압살롬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인심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이렇게 피면서 인기 관리를 합니다. 특히 다윗이 철저하게 정말 처절하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오른팔 격인 아히도멜이라는 장군을 이 압살롬이 자기 편을 만들고 포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아버지 제가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아히도멜과 함께 헤브론 성전에 가서 특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소리겠어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싶어서 제사 드릴 준비 다 해주고 이번에 가서 크게 은혜 받고 와서 정말 네가 다음에 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정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아버지 뒤를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히도멜과 짜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미명 아래 많은 군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디데이를 잡고 이제 혁명 공약을 낭독하고 그리고 질풍같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반란 소식을 한밤중에 들었던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히죠. 주위에 보니까 늙은 신하들 몇 사람밖에 없고 오늘날
성가대를 지휘했던 고라 자손 몇 명, 그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숨을 내쉬면서 이 쿠데타가 어떻게 진압이 될 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후회를 한,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다, 나의 왕권을 어떻게 찾을까,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갈급함,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헐떡거림. 여러분 알다시피 사슴은 몸이 뜨거운 짐승이죠. 그래서 다른 짐승보다 물을 더 많이 먹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식에 쫓기면서도 왕위를 언제 되찾을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2절에 보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생존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사모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지. 우리가 그 말씀을 꼬투리 잡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린다면 그게 지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인생의 최대 보람으로 여기는 거죠.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84편 다윗의 시입니다마는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궁전을 너무 사모해서 새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몸이 새약해질 정도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거.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훨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그 곳간을 재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다윗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흘리는 눈물인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지금 왕자리 뺏긴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정든 고향 산천을 버리고 객지에서 서름받는 나그네 서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흘리는 눈물의 사연은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이런 시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라 내 믿겠다. 그러니 얼마나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짓밟히고 사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지금 비난당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 눈물은요 배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왕자리 쫓겨났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버림받아서 슬퍼하는 눈물도 아니고요 정말 어쩌면 차원 높은 눈물이겠죠.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이 뭐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이래서 낭망하는 사람 많죠. 낙심하는 사람.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들로 낙심하는 사람들은 천국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하지만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천국 때문에는 더 마음이 상해야 되겠죠. 다윗은 왕 자리를 잃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를 지키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 그때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찬송하던 그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즐겁고 서로 교제하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교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애통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 부귀를 잃어버린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그것을 기억하니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깨달았어요. 신앙인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낙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냐, 낭망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봐라.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이란 뭐냐면 우리말 사전에 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또 낭망이란 희망을 잃어버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낭망은 세하의인데 세하의 이 뜻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하지 않는 그거에 비유한 거예요. 이미 이 시대를 아마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사람이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낙심이 우리 마음에 감염이 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뭐 일하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그 후회의 아픔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날 때 낙심하게 되죠. 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또 배신당했을 때 낙심하기도 하죠. 꿈이 좌절될 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도 낙심할 때가 있죠. 본문의 다윗은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아히도멜이 압살롬을 부추기고 서로 배신을 했기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낙심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낙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위대함이 그에게 있더라,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다윗 왕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안주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낙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첫째, 낙심이 오고 불안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 왕은 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되어서 절망하게 되었죠. 그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던 이 다윗이 요단 땅으로 도망하였다가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됐는데, 그는 도망을 하면서 옛날에 젊을 때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로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힘든 그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10년 동안 여기 헤르몬과 미살과 요단 땅 여기서 도망을 다녔지만은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고생하던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기게 안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말 그걸 기억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시고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물질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현재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현재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오고 불안하게 되면 그때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세상 파도와 물결이 엄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다윗이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면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계속 엄몰해. 이게 뭐냐면 파도가 철썩 오는데 언제쯤 잔잔해질런가 했는데 그 파도가 또 오고 나를 막 덮어 씌울 것처럼
그렇게 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은 지옥입니다.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는 막 침샘 같은 이 분비물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려요. 천천히 살 수가 없습니다. 쩍쩍 붙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싸웠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습니까? 어둡고 냄새나고 분비물이 막 얽으면서 꽉꽉 졸르고 이제 내 몸이 이렇게 말하자면 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요나가 부러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처지에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물고기도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외증한 건 그죠. 뱀이나 이런 큰 아나콘다 같은 거 고래는 집어삼키 그냥 뭐 깨물어 먹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꿀떡 삼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침액으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옥 같은 그런 체험을 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부르짖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불안이 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것을 파도 타고 오히려 더 깊은 염려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그때 잠이 안 와서 기도하면 그게 철야 기도가 되고, 그때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기도하면 그게 새벽 기도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심으로 인해서 음식이 내낄지 않을, 소화가 안 되면 금식기도 되는 거지 뭐. 그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잠 온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빠요. 잠이 안 온다 하면 진짜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야기도 한다 뭐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 왜 그리 또 잠이 잘 와. 그죠? 여러분도 경험했죠? 말씀 들을 때는 왜 그리 잠이 와. 예배 끝나면 또 기똥차게 깨. 참 기가 막히지. 어쨌든 누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근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산은 성전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요.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낙심이 되고 불안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 찬송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한다는 걸 말해요.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줄이 잘 안 잡히는 사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기적을 가져와요.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찬양하다가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올 때 전날에 우리를 대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때도 이기게 하셨는데, 그때도 복을 주셨는데, 그때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 왜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 파도 물결이 계속 엎치고 덮치고 또 올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